오늘은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오해와 또 저들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폭행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또 긴급 출동한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결박되고 맙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이 된 까닭은 그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아마도 돈 주고 산 것 같아요. 자,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상태에서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유대인의 신분 또 로마 시민 이중 국적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사람임을 알고는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재판도 하지 않고 로마 시민을 결박하였고 또 죄인 다루듯이 바울을 함부로 취급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자, 그러자 바울은 지금이 기회인 줄로 알고 천부장에게 로마 시민권 찬스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천부장은 그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차하면 고발해버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 서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만났는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간증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임을 밝히면서 그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부형들아, 그렇게 1절 말씀에 불렀습니다. 부형들아, 아버지들, 우리 형제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로 말하면서 동질감을 조성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거죠. 만약에 경상도에 가서 경상도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전라도 가서는 전라도 말을 하는 거예요. 서울 사람인 제가 경상도에서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거나 아니면 신방 가서 이야기하면 거기 성도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다른 말을 하니까, 다른 말투로 말하니까. 억센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고 그냥 나긋나긋한 서울 말씨로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막 다들 기겁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약간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되도 않는 사투리를 종종 쓰는데 그들 듣기에는 완전히 말장난이지 뭐 사투리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말을 쓰면 그곳 사람들이 훨씬 더 동질감을 느끼면서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훼손하는 자구나. 그게 바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의 오해와 선입견을 풀어주고자 바울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자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또 그런 환경에서 성장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가말리엘의 이 문화에서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모시고 제대로 이 율법 교육을 받았음을 언급합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교를 위한 열심이 특심이었다고 했습니다. 너희들 그 이상으로 내가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죠. 그래서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허락하에 기독교를 대놓고 박해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그가 향했던 이유도 교회를 와해시키고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6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주일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모여서 이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내가 스스로 주님을 믿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믿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바울은 예수님 손에 붙잡히고 맙니다. 주님 손에 이제는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큰 빛이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주님의 광채는 그 밝기가 눈이 멀 정도로 밝았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바울은 땅에 꼬꾸라집니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들었던 주님의 처음 음성이 그 내용이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응을 보였죠.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극존칭의 단어입니다. 주님이라고 주님을 불렀죠. 주님은 그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바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과정을 간증하면서 자신은 율법과 성전의 파괴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 앞에서 결론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귀한 일을 경험한 바울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바울은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하십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갈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았겠죠.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과연 누군지, 예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은 보이지가 않고. 근데 다메섹으로 또 가라 하시네. 불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순종합니다. 자, 바울의 위대한 사역은 이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려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신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같은 간증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간증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전도의 통로가 됩니다. 그저 나에게 있었던 은혜, 내가 경험한 그 놀라운 기적들, 응답들, 이것들을 예수 안 믿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너도 이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고. 전도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삶에도 이 같은 간증거리들이 쌓이고 더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증할 것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이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상식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희가 간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만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났던 주님, 나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간증할 것인지 간증할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둬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를 이야기할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잘 요약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할 기회가 찾아오면 누군가가 내 곁에 이제 머물게 되면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면 그때는 망설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희는 간증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 그 감격과 또 그 은혜가 식어져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걸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안에 사라졌던 또 작아져 있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과의 동질성을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던 이 아나니아와의 관계를 소개합니다.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자, 누가 등장합니까? 아나니아가 등장하죠.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던 유대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죠.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밝은 광채를 통해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금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해줍니까? 14절과 1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형제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형제가 되었다고 이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당시 악명 높았던 바울을 이처럼 친근하게 대하면서 그를 도왔던 이유는 그가 회심했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같이 바울을 친근히 대하면서 그를 도왔다는 사실이죠. 또한 아나니아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그에게 무엇을 베풀었냐면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던 영향력 있던 그 아나니아가 그 바울에게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자, 아울러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조상들의 하나님, 또 유대인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결과이며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도 이같이 선택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였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신의 눈과 귀로 들었던 확실한 증거에 근거한 것임을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단지 이론에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주님은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이제 주님 다시금 뭐라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그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이죠.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도 저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므로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금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증거할 사도들이 있고, 너는 이제 이방 지역에 보내노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방인의 사도로 이같이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선교는 바울의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었죠.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되고 또 환경이 되고 또 주변에 복음 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복음은 뭐 다른 사람이 전하고,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사항이고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는 여행을 하듯이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회심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인데, 저가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닐까? 저게 믿기는 아닐까? 회심 그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일까?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의 전력 때문에 바울을 경계했습니다. 자, 그런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자,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신실한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런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신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아나니아 또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조력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걱정해주는, 또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여러분에 대하여 기꺼이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러분 곁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선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몸된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담임 목사에게 위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추천을 받지 못하고
담임 목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게 추천받는 것, 이것이 부담스럽거나 꺼려진다면 이것은 자신의 영적인 삶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부교역자들이 다른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겨갈 때, 그때 보통 이력서와 함께 무엇을 첨부하냐면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 이걸 꼭 받아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담임 목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동봉해서 제출하십시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함께 사역하던 부교역자가 보니까 너무나 사역을 잘한 거예요. 너무나 든든한 그런 부교역자였다. 그럼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추천서를 써주는 거죠. 이만한 목사가 없습니다. 이만한 전도사가 없습니다. 아마 목사님 교회에 큰 보탬이 될 것이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추천서를 막 이렇게 써서 이제 추천서를 이제 동봉해서 보내주는 거죠. 자, 그런데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 늘 문제를 일으키고, 늘 속을 썩이고, 늘 걱정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부교역자가 다른 교회 가겠다고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자, 뭐라고 쓰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런 사고를 쳤고 저런 사고를 쳤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거짓으로 추천서를 쓸 수도 없잖아요.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우리 장로님은 기가 막힙니다, 이런 장로님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어디 가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같이 추천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다른 직분자들에게, 또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 듣고 존경받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정통 유대교에서 교육받았음을 밝혔습니다. 그 후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 또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께서 쓰임 받고자 하신다는 그 내용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사명에 붙들린 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의 뜻과 계획을 완성시켜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말씀들은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렇게 회심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양육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사명자, 즉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두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는 신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께서 찾아 쓰시는 그런 사명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사명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라는 이 말 속에는 몸된 교회 안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든 쓰임받고 있는 그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부산 풍성한 교회에서는 이제 매주마다 한 토요일 되면 4,000장 정도 이제 주보를 이제 가져옵니다. 그럼 접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 몇 번을 접어야 됩니다. 주보 면이 많으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이 주보 접는 팀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주보 접는 팀들이 로비에 쫙 서가지고 테이블 딱 깔고 쫙 서가지고 주보를 접는 거예요. 사명자들이죠.
이 주버 접는 게 뭐 이게 뭐 어렵습니까? 접으면 됩니다. 이렇게. 또 삽질을 다 끼우는 거예요. 4,000장 이만큼 쌓아둡니다. 그 일을 2시간 이상씩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명자죠.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저 왔다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울의 신앙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알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1절과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던 것과 똑같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분을 품고 화를 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반응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이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이고 말씀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이러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고 또한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며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김선태 목사님 이제 교회가 이제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이 주변 철거를 하고 이제 이 들어올 때 통제도 하고 그러면 이게 빠르면 4년 길면 5년인데 그럼 그동안 교회는 이 안에 완전 고립된 섬처럼 갇혀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정하는 마음에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까지 찾아오겠습니까? 이 공사장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으로 전도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전도가 됩니다. 자, 뭐부터 시작합니까?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뭐 설득을 잘해서 아니면 좋은 환경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교회로 나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그 발걸음을 앞서 인도해 오실 때 그때 그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저희 교회에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지역을 돌면서 지금도 여리고성 밟으며 기도하듯이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베스트 계속 작정합니다. 공사가 계속 진행될 때에도 계속 작정할 겁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는 초청주일입니다. 공사가 계속 진행될 때도 초청주일은 계속할 겁니다.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아무도 오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사역을 중단하지 않는 그런 저희의 모습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항상 유익하고 언제나 그것은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 목사님 사람들도 오지도 않는데 무슨 또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고 또 복음 전하자 그러고 초청주일은 또 왜 합니까 목사님? 이거 헛수고 아닙니까? 헛수고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뿌리고 심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 전하고 복음 증거하면서 주변에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명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희 또한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은 천부장이 채찍질로 신문하려 하자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고.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재판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입증되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로마 시민에게는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 위법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죄임이 드러나지 않고 또 이 형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었죠. 이것을 어길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평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 로마 시민권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두 절 같이 자 읽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부터 가졌던 로마 시민권이 그의 목숨을 구하고 복음 전파에 보탬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과 기술과 부귀 영화가 때로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조금 더 축복해 주신 세상의 좋은 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지혜롭게 사용되고 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겐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둘러앉아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간증하게 바쁜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335 모여 앉으면 간증 서로 나눈다고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거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명자에겐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있고 그리고 헌신과 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은 결국 사명에 붙들린 이러한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기꺼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신실한 사명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 사명에 붙들린 바 되어서 말씀의 통로 또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르게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